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얼굴을 보는 게 요새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최고의 기쁨입니다. 네, 꼭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빛가수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9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진짜 믿음은 무섭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해서 사용하는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볼 때 합리적으로 이해할 만한 그런 합리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경우도 상당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보시는 이 사울의 변화, 즉 바울의 변화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장면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랐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증거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적어도 예루살렘 교회 5천 명이 있었고 7 집사가 있었고 아직 사도들도 건재했고, 또 그리고 그의 제자들과 그 당시에 변화받았던 많은 교인들이 예수를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 인물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누굴 택했느냐?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제일 예수를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울을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만 진행하시고 또 일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요새 출애굽기 계속 강의 듣고 있지만 출애굽기를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폭정에 의해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미 거기에는 태어난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사용받았던 미리암도 마찬가지였고 아론도 마찬가지였고 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의 그 가정 속에서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준비시키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또 모세가 또 보면은 우리가 볼 때는 정통적으로 같이 고난받고 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 적어도 이스라엘 리더가 되려면 특권을 누리는 특권층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민중과 함께 고난을 받고 고생하고 이런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40세까지 모든 특권을 다 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리더라고 인정하기에 참 많이 어려운 정통성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사람을 하나님은 택해서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서 그들의 마지막과 사용받는 과정 속을 보니까 그래, 모세여야 하지, 다윗이어야 하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모든 정황들을 바라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선택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나니아에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뒤가 더 멋있어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그러니까 이미 고난받는 게 정해져 있었다 아니다. 정해져 있었다. 예. 여러분의 메일 예배는 이미 정해져 있었다 아니다. 정해져 있었다. 처음 만났다고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하나님이 애초부터 정해놓으신 거예요. 다만 그 때가 차가지고 만났으니까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해 놓으시고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인간의 열심과 노력을 통해 무언가 바뀌고 변화된다라고 말하는 거 다 거짓된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인간의 노력을 통해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노력하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 뭐 말장난 같지만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계시록에서도 배우셨잖아요. 24장로가 자신들의 면류관을 다 어떻게 했죠? 다 그 그리스도 앞에 발 아래 놓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천국에 상급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 여러 구절에 보면 천국에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어요. 그리고 천국을 가면 하나의 큰 상을 주는 사람이 있고 작은 상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히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 지금 이 땅처럼 1등, 2등, 3등, 4등을 나누는 그런 형태의 그 면류관은 아니에요. 왜냐? 우리가 받아서 뭐 저 사람은 금면류관, 은면류관 뭐 성경에 그런 얘기도 없지만 뭐 그런 얘기를 막 하면서 누구는 크고 누구는 작고 그거를 가지고 평생 질투를 느낀다? 그게 어떻게 천국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거 하기 바쁘다가 왔는데 그거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게 가능하냐면 거기에 가서 내가 정말 영광스러운 영광을 받았는데 다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계획하셔서. 그랬을 때 우리는 그 면류관을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이 영광을 다시 그리스도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도 내가 너보다 크다고 자랑할 수 없어요. 내가 너보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왜죠? 하나님의 택한 것대로 사용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처음부터 조그맣게 택한 사람은 조그맣게 사용하고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냥 천국 가면 똑같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의 일들을 계획하고 이루시기 위해서 어떤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맡긴 역할이 다를 뿐이에요. 그 역할을 각자가 감당하다가 잘 오고 나서 주인공을 했던 사람도 있고 조연도 있고 엑스트라도 있는데 그 모든 자들이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더 스포트를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더 능력 있게 사용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제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어떤 대형 교회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이 두 가지 이야기로 한국 교회를 굉장히 시끄럽게 만드셨어요. 첫 번째는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목회자들의 이중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중직을 하는 목회자들은 프로의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무조건 이 자기가 목회하는 데만 올인을 하고 다른 거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형 교회에서 뭐 가진 지원을 다 받고 어떤 것도 부족함 없이 그렇게 지냈던 분이 할 말은 아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등감들이 막 나오는 댓글들을 쭉 바라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하나님의 선택과 복음 속에서 어떤 이에게는 이런 역할을 맡기고 어떤 이에게는 저런 역할을 맡겨서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교회가 형편이 되고 교회가 모든 것들이 가능한 교회에서는 목회자가 설교만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교회도 있겠죠. 반면에 일자리에서 일을 하면서 성도들의 그 아픔과 삶을 다 애환을 이해하는 설교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목회자도 필요한 겁니다. 왜 그걸 어느 한쪽만 보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두 가지 다 필요해요. 그래서 그거 다 인정해주면 되는데 어느 한쪽을 나쁘다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얘기를 또 하셨냐면 목회자들이 마지막에 은퇴하고 나서 교회에서 뭐 퇴직금 받고 전명을 받고 이렇게 받는 거 다 그거 자기 설교 가짜라고 증명하는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또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대형 교회에서 많은 월급을 받고 많은 예우를 받았던 목사가 은퇴하고 할 말은 아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교회 현장을 잘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관점에서 자기만의 방식이 옳다라고 얘기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다양한 그릇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다양하게 일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저는요 특수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평생에 자기 교회는 없지만 어린아이들을 만나고 청년들을 만나고 젊은이들을 만나고 노인들을 만나면서 기관 사역을 하시는 목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반적인 사역하는 목사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또 이 땅의 교회가 왜 다양하냐? 그렇게 그릇이 많아야 영혼들을 담아내죠. 여러분 저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거기 뭐라고 얘기해요? 고난받을 거를 이미 그에게 알리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요 그가 당할 고난에 대한 분명한 뜻과 계획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잘 보세요. 모세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내 백성 가서 건져오라고 메시지 줄게. 근데 가면 바로가 말 안 듣는다? 안 들으면 내가 재앙을 통해서 끌어낼 거야. 이 얘기 하셨어요. 여러분 잘 보셨죠? 모세가
처음에 갖고 얘기하니까 바로 거부해요. 그리고 백성들도 모세를 거부해요. 그랬더니 모세가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가 안 한다 하지 않았냐고 막 얘기를 하는데요.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모세가 말이 없어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믿음으로 수납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요. 예수를 진짜로 믿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에 절대 편안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울이 지금 망했어요. 왜 망했는 줄 아세요? 사울이 예수 믿고 나서요. 장애를 얻었습니다. 장애를. 눈이 보이지 않는 장애를 얻었고요. 심지어는 그가 다시 보게 되었어도 예전과 같은 시력을 회복하지 않았어요. 많은 학자들이 바울을 평생에 괴롭혔던 그 사단의 가시라고 표현하는 게 안질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안질이 뭐예요? 설교하다가 계속 눈에서 막 진물 흐르고 잘 보이지도 않고 뭐 이게 정말 이게 글을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정도의 현실을 갖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 돼요? 오히려 안 좋았던 시력이 더 좋아지고 못 뛰었던 다리로 더 열심히 달리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한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불행이라고 얘기하는 요소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는 통로가 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고난을 통해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바울에게는 복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 우리 인간 세계에서의 복, 고난 이 개념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전혀 반대일 수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하나님하고의 관계 속에 장애가 된다면 그거 복 아닙니다. 저주예요. 뭐 제가 자주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모든 것들이 잘 돼가지고 주일 예배조차 드릴 수 없을 정도로 바쁘다? 그거 뭐예요? 저주예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 실수한 것 같고 어려워진 것 같고 다 잃은 것 같아도 예배 가운데 있을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졌다? 그럼 복입니다. 그거. 그럼 진짜 저희 어머니네 교회 계세요. 우리나라 설비회사 중에 재계 5위 안에 들던 그 회사가 나삼백화점이 부도가 나면서 IMF가 시작될 때 제일 먼저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그 회사의 사장님이 저희 어머니네 교회에 오셨는데요. 그분은 예전에 잘 나갈 때는 정말 유명한 뭐 독일에 있는 유명한 회사차 타고 자기 아내하고 애들 주일학교 넣어놓고 차 안에 앉아서 시계 보면서 끝나는 시간 기다렸고 가정이 뭐 예배 그런 거 없었던 분입니다. 근데 그게 다 망하고 다 어려워지고 난 다음에요. 그 가정이 모두가 다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 예배자가 되어서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암 걸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뭐라 했냐면 자기가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어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가 천국 가는 게 복이라고 얘기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게 누구냐? 김태형 목사의 아버지예요. 예.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 그걸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그 아들들이 막 유학 가고 공부 뭐 다 시킬 수 있을 만큼 다 시켰거든요. 근데 그 목회자의 길을 가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복이라고 여기시는 거예요. 복이라고.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여러 가지 사건과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명심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여러분 그 사건 속에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겁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망한 것 같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뭐 이게 누구의 계획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들어가고요. 이 바울에게 기도를 해주고 바울이 그 기도로 인해 눈이 떠집니다. 떠진 이후에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여러분 이 세례가 왜 중요한가? 이 세례는요. 우리의 다시 태어남을 증명하는 하나의 공식적인 표징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에게 믿음이라는 것이 들어가고 나면 그 믿음은 우리의 인생과 생각과 우리 세계관 자체를 다 바꿔놓습니다. 근데 그 바꿔놓는 것이 외적으로 선포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 필요성이 뭐냐면 바로 세례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 믿음은 반드시 공동체에게 세례라는 고백을 통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세례라는 형식 속에 믿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형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원래 이 세례는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 세례를 받다라는 뜻인데 이 밥티조라는 단어는 물속으로 들어갔다 나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물은 이전에 그 구약시대 성경에는 물은 뭐였냐면 저주와 심판의 상징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성도들이 물 이렇게 얘기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건이 뭐였을까요? 홍수 이런 것도 막 떠올랐겠죠. 그죠? 막 어려웠던 일, 심판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리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상징적 이미지가 물이었다고요. 물.
그리고 지금도요 우주하고 물속은 모릅니다. 우리 우주 잘 모르잖아요. 바닷속도 잘 몰라요. 바닷속도.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인간에게는 미지의 세계이고 공포와 두려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하나의 이미지였어요. 근데 그 물속으로 우리가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형태, 그게 뭐냐면 내 옛사람이 죽고 다시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반드시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러한 형식적인 선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다시 태어난다는 그 믿음의 가치를 그들의 삶 속에 심어 놓으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10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뭘 받아요? 세례를 받고 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더불어 볼게요. 출애굽기 14장 27절부터 31절입니다.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에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저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홍해라고 하는 세례의 장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은 죽였다가 살리셨고 애굽의 백성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 장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다 임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심판 가운데서 건진받은 백성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세례의 형태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게 되냐면 그들이 다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의 모세는 신약의 누구의 예표라고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 우리의 즉 세례를 통한 하나님께 고백하는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반드시 발현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자와 세례를 주는 자는 이것이 진짜 그의 고백 속에 있는가를 반드시 살펴야 합니다. 반드시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세례의 형태가 이 세례의 형태가 우리에게는 어떻게 드러나는가? 우리에게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3절입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하리요?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로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과 둘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일이 뭐냐면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면 불을 던지러 왔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근데 그 불은 어떤 것을 이루어내냐면 이 땅에 가족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심지어는 아버지와 아들이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이런 분쟁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분쟁이냐?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냐면 지금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미 이거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 받을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서의 그 죽으심을 말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를 통과하는 죽음과 다시 살아남의 믿음이 있는 자와 믿음이 없는 자들 사이에 불붙듯이 전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죽은 자와 산 자들 사이에 계속된 전쟁이 일어나는 그 사태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 속에 다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 말하는 겁니다. 5명이 있으면 셋과 둘이 나누어 싸우고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이 땅의 관계는 천국의 그 믿음보다 천국을 향한 믿음보다 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거지 부모에 대한 순종이 주를 순종하는 걸 망치게 한다. 그럼 이거는요 당연하게 거부권이 있는 겁니다. 왜요? 먼저 우선된 법이 있기 때문에
성경 우리가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머니나 아버지가 예배드리지 마라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마침 드리기 싫었는데 잘 됐다 이러면서 안 드릴 사람도 있고, 그죠? 안 믿는 남편과 믿는 아내가 헌금을 얼마 할까 하다가 남편이 하지 마 그런 거 뭐 할래? 그러고 그래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원칙적으로 뭐라 하느냐? 예수님 때문에 가정에 관계에 뭐가 생긴대요? 불화가 생긴대요. 불이 있대요. 불이. 성경이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죽은 자와 다시 산 자의 이 삶은 완전 다른 삶이기 때문이에요. 나눠지는 삶이에요. 나눠지는 삶. 그래서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바뀌고 변화되는 것을 하나님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믿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울은 완벽하게 변하고 있는 거예요. 완벽하게. 그 믿음 때문에. 그래서 그가 나중에 그의 인생 속에 자기가 고백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누가 자기 부인이 가능한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세례받은 자가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부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거든요. 내 성격은 하나님도 못 고쳐. 이런 분들 계세요.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한번 붙드시고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시면 우리 옛사람 완전히 죽어버려요.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이거를 본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사람이 훅가닥 변해버리는 거 한꺼번에. 물론 우리 인생에 바울처럼 변하는 사람도 있고요.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변화는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벌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시점, 우리가 예수를 만나는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어떤 시점에 딱 점검을 해보면 진짜 많이 변해 있더라는 거예요. 진짜 많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르겠지만 당신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왜? 우리 진짜 많이 변했어요. 진짜 많이. 이전에 우리가 아니잖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꿨잖아요. 완전히.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있잖아요. 교회도 몇몇. 왜? 제가 얘기한 사람만 얘기할게요. 또 다른 사람들 얘기하면 또 싫어할 수도 있으니까. 우리 박미영 집사가요. 수협에 올 사람이 아니에요. 네. 지금 자기 생활을 즐기며 자거나 쉬어야 하지만 한 주를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예배를 와요. 은혜 아닙니까? 제일 놀라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저 가족들이 제일 놀래요. 우리 미영이 그럴 애가 아니래요. 우리 미영이 절대 그럴 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디로부터 온 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어요? 뭐 누굴 만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원래부터 박미영이는 매일 예배를 드릴 체력을 주신 거예요. 자기가 속은 거예요. 자기에게. 마귀에게 속고. BTS를 쫓아내는 열정이었으면 벌써 목사 됐어요. 네. 그 열정이 어디로 바뀌는 거냐? 하나님께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여러분의 인생에 그렇게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통하여 내 옛사람이 죽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루 말할 수 없는 새 사람의 그 인생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런 간증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대하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최경숙 집사님이 올 초에 저랑 같이 하늘문에 올라가시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가 언젠가 간증할 기회를 주실 거라고. 나 간증할 거라고. 저는 그걸 들었어요. 들으신 분 계시죠 여기? 예, 계세요. 예. 하나님이요 반드시 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최경숙 집사님이 설교하실까 봐 겁나요. 막 나 설교 좀 달라고 막 이럴까 봐 겁나는데 여러분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최경숙 집사님 목소리 듣는 것도 힘들었대요. 말씀들 안 하시고. 근데 지금 설교 시간에 막 얘기하시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다시 한번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드립니다. 진짜 많이 변화됐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느냐? 우리 안에 믿음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막 나를 막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막 안 가면 안 될 거고 예배를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없으면 안 되고 막 빠지면 이게 이상하고 이거 졸고 나면 찝찝하고 막 깨야지 막 이러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이라는 것 하나를 가지고 우리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얼마나 무섭겠어요. 예.
지난번에 저 M&M 사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교회가 6배가 시끄러워졌대요. 6배가. 그 믿음 없는 분들이 볼 때는 우리 교회가 6배나 시끄러워진 거야. 6배나. 얼마나 무서워요. 안 그러던 교회가 왜 그러냐고 도대체. 옛날 사람들은 안 그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다 똑같은 사람인데 속으로는 대화하면서.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무서움이에요. 세상은요. 자기 세상의 힘에 의해서 굴복당하고 세상의 논리에 의해 따라가는 사람들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화 많이 보셨죠? 내부자들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군중이라고 얘기하는데 뭐라고 표현하냐? 개돼지라고 얘기해요. 자신들이 의도하고 자신들이 기획했던 대로 끌려오고 그렇게 따라오는 존재들을요.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두려운 줄 아세요? 자신들이 의도한 대로 따라오지 않는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절대로 우리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따라가면. 그런데 세상의 흐름에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우리의 인생이 선회되면 세상은 두렵기 시작한 거예요. 쟤 왜 저러지? 같이 거짓말해야 되는데, 같이 죄를 져야 되는데, 같이 잘못을 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 안 하는 것을 통하여 느끼는 두려움이 뭔지 아세요? 와, 예수 믿는 사람들 무섭네? 이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그랬잖아요. 초대 한국교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사를 안 드리겠다고 집안에서 매를 맞고 나라가 제사를 드리지 않는 사람들 처형해 갈 때 그들이 그 칼날 끝에서 절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원래는 칼을 들면 굴복해야 되거든요. 원래는 가문에서 축출한다고 얘기하면 다 두려워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걸 두려워하지 않으니까요. 오히려 세상이 그 믿음 있는 자들을 두려워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볼게요. 이 19절 보시면 음식을 먹음에 강건해지냐. 여기는 계속 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매들 더 먹을까 봐 안 할게요. 그 뒤에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 때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보니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제는 예수를 죽이러 갔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갔던 자가 이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는 건데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우리 빛가수공교를 핍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빛가수공교회를 예배를 방해하겠다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저 복도로 오시다가 저 복도 끝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갑자기 눈이 안 보이고 막 네가 핍박하는 예수가 나다 막 이러면서 그 환상을 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누워 있었더니 하나님이 명수 형제에게 저기 지금 교육관에 누워 있는 자가 내가 택한 그릇인데 가서 기도해줘. 명수 형이가 기도했더니 막 눈이 벗겨지고 눈이 뜬 거예요. 막 그랬을 때 여러분 오셔가지고 간증 한번 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무슨 얘기 하실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의 그런 기회가 있다면 그런 계기가 있었다면 간증 한번 하시죠. 그럼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실 것 같냐고요. 아마 우린 100이면 100 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눈을 뜨게 됐는지 이런 이야기 할 거예요. 근데요 바울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한 얘기가 뭔지 아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이걸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그래서 진짜 성령의 역사와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예수 외에는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별로 재미도 없어요. 재미도. 그래서 뭐를 증거하게 되냐? 예수를 증거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그런데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하고의 분쟁이 생겨요. 어떤 분쟁이 생겼냐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바울보다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바울보다는 단 저 사람이 좋아 이 사람이 좋아 하고 교회가 막 나누어졌어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없는 것들을 막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그들을 따르는 존재들이 있으니까 교회가 막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도록 할게요. 고린도후서 11장 18절부터 33절입니다.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에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이스라엘인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냐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며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야, 걔네가 지금 자기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해? 나도 히브리인이고 나 이스라엘 사람이야. 그리고 주를 위해서 수고했어? 내가 진짜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이거 얘기할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매를 얼마나 맞았는지 알아?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강도에 이어 도적이요. 이거 다 넘고 이게 오고 있어.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바울이요. 이걸 얘기한 거는요. 뭘 얘기한 거냐면 진압용이에요. 진압용. 그들이 하도 자랑하니까 진압용으로 얘기하고 진짜 자랑하고 싶은 거를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계속 볼게요.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진짜 자랑할 거는 이게 있는데 정말 부득불 자랑하는데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게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은 자기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약한 자의 모습으로 약하게 살았는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이해 안 되지 않으세요? 최근에 막 이게 그 이슈가 되었던 여기 주변에 있어요. 그 우리 교회랑 이름이 비슷한데 빛과 무슨 교회인데 똥 먹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 그 교회가 왜 먹이는 줄 아세요? 이 고린도서 11장에 있는 이 훈련을 자기들 했다는 거예요. 이걸 하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재워요. 안 재우는 훈련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면 리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 이거 성경을요. 제대로도 보지 못했지만 문맥도 파악 못하는 인간들이에요. 바울이 이거 자랑했어요? 자랑한 거 아니라 지들이 하도 그런 거 갖고 자랑하니까 야, 난 더 심해. 그런데 난 그거 갖고 자랑 안 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건 내가 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랑해.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약함을 통해 일하셨으니까.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교회만 문제인 줄 아세요? 우리도 문제라니까요. 우리가요 21일 금식하고 40일 금식하고 철야 작정 기도하고 나면요 못한 사람들 얼마나 정죄하고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 그걸 가지고 못한 사람들 평가하고 앉아 있잖아요.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바울이요 그걸 보면서 간증을 하려면 제대로 하는 거 제대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 말고는 증거할 게 없어. 내가 만난 것도 내 부득불 자랑하는 거야. 부득불. 심지어는 여러분 바울이가 나중에 더 심각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이에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에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라고 얘기했어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밤 여러분이 주무시다가 꿈에 천국에 다녀오신 거예요. 잠자리 중에. 갔다 오시면 여러분 이번 주일까지 기다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마 저한테 당장 내일 전화하실걸요? 목사님 제가 어젯밤 꿈에요 천국 갔다 왔는데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셨어요. 저를 안아주셨어요. 저랑요 대화를 오랫동안 해주셨어요. 어우 지옥도 봤는데요 끔찍하던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 안 하시겠어요? 아마 주일날 1, 2, 3부 다 간증하라고 해도 모자랄 정도로 여러분 우리 감격스럽게 간증할 거예요. 바울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하도 거짓 증인들이 많고 거짓 일꾼들이 많으니까 내 부득불 얘기하는데 나 천국 갔다 왔어 나. 내가 너희들이 보지 못할 감히 감당하지도 얘기를 들었다니까. 그것도요 이거 자기라고 처음에 얘기하네요. 내가 어떤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 천국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외에는 그 어떤 것들도 그것을 앞세우지 않았다고요. 근데 우리 뭐 자랑해요? 맨날 예수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이 얻어졌는지 뭘 하게 되었는지 어떤 축복이 주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앉아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것이 있다 할지라도요 뭘 증거해야 되느냐? 예수만을 증거해야 돼요. 그 일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말할 때에는 반드시 그 최고봉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누가 증명해야 되느냐?
여러분의 간증을 들은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 얘기만 해. 이렇게 말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얘기한다고 막 하고 났는데 뒤에 가서 저 인간은 입만 열면 지 아들 자랑하고 전부 입만 열면 지네 집 재산 자랑하고 자기 잘된 거 자랑한다고 이 얘기 들으면요 여러분 다 가짜예요. 그리고 그런 분들 많잖아요. 막 하나님 은혜 얘기하는 것 같으면서 여러분에게 주신 축복 자기 자랑하고 집안 자랑하고 아들 자랑하고 딸 자랑하고 이렇게 했던 기억들이 우리는 너무나 많잖아요. 여러분 그게 왜 그래요? 다 진짜 믿음이 아니니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바울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그가 뭐가 확실하다고 느꼈냐면 예수 하나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증거하는 거예요. 그것만. 그거 외에는 어떤 것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왜요? 바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그거니까.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게 저는 요새 이제 제가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막 생기니까 어디를 이렇게 다니면 교회가 어떻게 지어졌고 어떻게 교회가 활용되는지 이것만 관심이 있어요. 여기도 교회가 있네, 저기도 교회가 있네. 그리고 이제 뭐 이게 제가 한동안 이게 리모델링 할 때는 음식점에 가든 어디 가든 옷가게 가든 거기에 있는 것만 막 보이는 거예요. 이거 우리 교회도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자꾸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왜죠? 제가 관심이 거기 쏠려 있으니까. 제가 저희 안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저희 안에는 옷에 관심이 많은 여자예요. 저는 옷을 잘 기억을 못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제가 이제 어떻게 이 옷을 입냐면 제가 그 저희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지난주에 뭐 입었나 보고 똑같은 색깔 안 입으려고 돌려 입는 거예요. 그거 말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옷 입었는지. 한복은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돌려 입는 거예요. 저희 아내는 다 기억을 해요. 그 사람 무슨 옷 입고 왔어. 뭐 상표가 뭐야. 저는 몰라요. 뭐 알려줘도 기억도 못하지만.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시각이 고정되고요. 우리의 시각이 고정된 곳에 우리의 말이 붙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5분 10분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뭐구나. 뭐에 인생이 집중되어 있구나. 다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뭐에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에게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뭐였냐면 메시아가 아닌 예수가 자꾸 속이니까 잡아 죽여야지 이거였어요. 근데 그가 진짜 메시아가 이분이구나라고 알고 나서부터는 예수가 진짜 메시아 이거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의 관심사가 뭐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믿음 때문에 교회와 개인과 관계를 어렵게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 의도가 그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변화가 기대되기도 하고요. 그 사람의 모습이 걱정되기도 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 사람의 의도는 교회를 질서를 잡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성숙하지 못할 뿐이지 그 사람을 기다려주면 반드시 일꾼이 돼요. 반면에 그 모두를 불편하게 하는데 불편하게 하는 의도의 중심이 자기 이기주의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는요 정말 기도해 줘야 돼요. 정말 걱정해 줘야 돼요. 달라요. 이게 진짜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식이 있는데 여러분의 성품과 기질을 바꾸진 않으세요. 여러분 뭐 기질이 바뀌세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숨겨져 있는 기질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그게 바뀌진 않아요. 다만 거룩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참 고집이 센 사람이거든요. 진짜 고집이 센 사람이어서 저도 걱정이 많이 될 정도로 고집이 세요. 그리고 그 고집 때문에 저는 하나님 앞에 되게 많이 맞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저에게는 내가 하나님 저 고집 없애주세요라고 기도 한 번도 안 했어요. 저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이 고집이 복음에 집중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는요 그래서요 이제 제가 노력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는 거에는 저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겁니다. 한 발도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고집 부릴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뜻에. 그럼 이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누군가의 관계, 교회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자신도 힘들고 남이 힘들게 하는 게 의도가 뭔지를 잘 살펴보세요. 만약 그런 문제가 있다면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고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 반드시 이거 바꿔서 쓰실 거예요. 근데 내 이기주의다? 진짜 철저하게 싸우셔야 돼요. 진짜로.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울은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에 나타나신 것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이제 자기의 인생에 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고 나 작정한다. 이걸 고집하면서 평생을 살아간 거예요. 평생 복음 증거했고. 여러분 잘 보세요. 근데 이 복음은요 동일해요. 이거는 바울에게만 특징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마귀도 하나님 예수님께 뭐라고 물었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계속 확인을 해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실래요? 마태복음 4장 3절 6절입니다. 이게 뭐냐면 광야에서 예수님이 3가지 시험 받으시잖아요. 그 3가지 시험할 때 마귀가 하는 2가지 시험의 전제예요. 3절입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이게 얘기예요. 이거 뒤에 아니에요. 이거 잘라주세요. 6절은 뭐냐? 6절 보시면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전제가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에서 좀 뛰어내려봐. 이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확인하면서 그 예수님을 자극했던 게 뭐냐면 너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면 그거 증명해봐. 계속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이거에 관심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계속 관심이 있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3절입니다. 이 내용 앞부분 뭐냐면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걸어오시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바람이 그쳐서 그 폭풍이 그냥 잦아들었어요. 그랬더니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마지막 부분 볼게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누구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걸 본 사람들의 고백이 뭐냐면 당신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그 진짜 고백이 믿음으로 인정받는 거예요. 왜냐? 바울이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무것도 얘기 안 했다니까요. 요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요것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구약에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예수입니다. 이 얘기를 고백하는 걸로 그의 인생의 모든 그 증거를 삼았다는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앞으로 빛과 소금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니까 전 잘 몰라요.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든 우리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면 됩니다. 복음만 증거하시면 돼요. 이건 이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동안 예수님 아닌 다른 것도 너무 많이 자랑했어요. 교회를 얼마짜리로 지었는지, 우리 교회에 검사, 판사, 변호사가 몇 명이 있는지, 우리 성도들 중에 얼마나 돈 많이 번 기업가가 있고 사업가가 있는지, 재정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거 자랑했다고요. 세상에다가. 그랬더니 세상은 뭐라 그래요? 니네 삼성보다 돈 많이 벌어? 니네 대통령보다 권력 있어? 니네 뭐 무역센터보다 더 크게 교회 지었어? 다고 묻는 거예요. 세상이. 이제는 젊은이들에게는요 그런 말이 어필이 되지가 않아요. 지금은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리고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거를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너무나 부끄러운 얘기지만 신천지가 한 달에 2만 명씩 전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요 붙잡는 사람마다 뭘 얘기하느냐? 영원한 나라에 14만 4천 명이 갑니다. 당신도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만인을 믿어야 됩니다.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정신 나간 교리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예요. 그런데 천국을 얘기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세상과 다르네. 이단인데 우리랑 다르네. 근데 교회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믿음은요 무서워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 돼요. 나랑 다르네.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거를 저 사람들은 가치 없게 여기며 살아가네? 그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지? 왜 나랑 이거 갖고 안 싸우지? 왜 이걸 양보하지? 왜 저 기회를 그냥 발로 차버리지? 저 사람 도대체 뭘까? 그게 그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증거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보세요. 이 12분 볼게요. 누가복음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누가가 누구예요? 누가가 누구 따라다녔어요? 누구랑 같이 다녔어요? 바울이랑 같이 다녔잖아요.
바울이랑 같이 다녔던 누가가 예수님에 관한 글을 쓸 때 1장 1절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된다니까요. 내 주변에 나의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얘기가 나와야죠. 왜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맨날 그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래요. 저는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있으면 맨날 하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게 말씀을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묵상으로 설교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설교하고 맨날 놀래세요. 그래갖고 들어봐. 막 그럼 맨날 성경 얘기하고 도대체 다른 얘기는 안 해. 다른 얘기 하다가도 뭐 갑자기 그거 얼마 돼. 근데 야 하나님 말씀 있잖아. 이러다 뜬금없이 말도 안 되는 문맥상 전혀 맞지도 않는 그런 얘기 맨날 해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신나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이야기 아닐까요? 아까도 제가 들어보니까 찬이가 엄마랑 같이 오면서 뒤에서 오늘 수협에 온다고 막 오는데 갑자기 뒤에서 쥐야 하더니 그리고 방언을 막 하더래요. 엄마가 너무 좋아서 웃으니까 오는 내내 쥐야 하고 막 하더래요. 여러분 저는요 그게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원래는요 이 세상에서는 아이가 영어 한마디를 하면 그게 기뻐야 되고 아이가 다른 애가 다른 이 세상에서 뭔가 앞서가는 게 보여지면 그게 즐거워야 되는데 저는 찬이가 아버지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게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행복해요. 왜요? 그게 그냥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애들도 저는 너무 예배드려라 막 이렇게 안 하고 싶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어차피 못 벗어난 애들이에요.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제가. 할머니가 원장님인데 어떻게 벗어나요? 아빠가 목사인데 어떻게 벗어나겠어요? 이 아이들에게 교회가 즐겁고 기쁘고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모습이 아이들에게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쟤네들 뭐 하겠어요? 싸우고 다투는 게 교회인 줄 알겠죠. 그냥 기도하고 찬양하고 열심히 부르짖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게 우리의 흔적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진짜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뇌예요. 세뇌. 세상이 말하는. 그게 진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자극하고 이끌어낼 때 사람들은 우리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30절부터 3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이게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이후에 이 모든 것들을 경험했고 예수와 그 성령의 내주하심을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며 살았던 그 제자들이 나중에 무슨 얘기를 하나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써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부터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뭐 얘기하는 거냐면 믿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그 얘기 다 하고 난 다음에요. 어떤 사람은 믿음 때문에 톱에 켜 죽고 사자에게 찢겨 죽고 이런 얘기 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세상과 다르게 사니까. 이전에 예수를 핍박하던 자가 예수 때문에 인생을 거니까. 예수를 모르던 자가 세상에서 자기가 추구하던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다니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 못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21절부터 볼게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라 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이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당혹하게 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진짜 믿음은요, 세상을 당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정도면 화를 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욕심을 부려야 되는데, 이 정도면 다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낙심해야 되는데, 이 정도면 실망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이 당혹하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 사람들만 뭘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일주일을 살면서 막 세상에 깨어지고 부서지고 무너져가지고 낙심하고 힘들어져서 왜 교회에 오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 믿음 없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걸 인정하면 됩니다. 왜 낙심이 되고 왜 실망이 되고 왜 어렵고 왜 기쁨이 사라졌는가?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게 우리 진짜 문제라니까요. 보세요. 진짜 믿음은 무서워요. 세상이 진짜 믿음을 무서워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이게 뭐 진짜 믿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고 진짜 뛰고 믿음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어떤 걸 읽어도 괜찮아요. 야, 진짜로 믿음 무섭다? 얘기할 수도 있고 진짜 믿음은 무서워. 얘기해도 돼요. 똑같은 이야기니까 의미적으로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요, 세상이 우리를 무서워한다니까요.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해요. 저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이 진짜 믿음이 생기니까요, 세상이 당혹했어요. 왜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으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주변이 야, 얘 진짜 믿음 생겼네. 야, 무섭다 야. 얘기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요, 이 주변이 빛과 소금 교회를 바라보면서 와, 저 교회는 진짜 믿음으로 사는 교회야. 진짜 믿음 때문에 바뀐 교회야. 라는 그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왜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이기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여기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야, 저 장로는 진짜야. 저 권사는 정말 진짜 백이야. 저 목사는 진짜야. 세상을 이겨 믿음으로. 그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 가운데 두실 거예요. 여러분, 세례 받으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여러분, 옛사람을 완전히 죽여버리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세요. 그 싸움을 계속 싸우세요. 진짜 믿음은요, 그걸 가능하게 만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